13장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개인적인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은사로 섬기는 삶에서 또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부와는 이 나라와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당시 황제는 누구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건 바로 네로였습니다. 악명 높은 그 네로, 그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뭐 네로가 초반엔 잘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로가 다스리던 그 제국 아래에서 나중에 결국 바울은 죽임까지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는 얼마나 공의로웠을 것인가, 로마 그 제국은 얼마나 정의로웠을 것인가,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13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라. 성경에서 이 복종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의 복종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이 질서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왜 나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된 나라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거죠. 결국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고요. 자녀들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건 곧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권세를 거스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부를 거스르거나 특히 쿠데타 같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런 시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 상황이냐? 모든 명령에 그러면 다 따라야 되느냐?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명령할 때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함을 당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라고 하면서 그 말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산파들 있죠. 이스라엘 남자를 아들인 걸 확인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반하는 이거 비가 아니고 반입니다. 반.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지만 인간의 통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인정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스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흔히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는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으로 여기게 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잘했으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이 나라의 질서에 따라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권세자들, 이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주시로 말하면 이제 시장까지 우리를 이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 막 성스러운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자라는 의미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치자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칼로 다스리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통치자는 보통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의 금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칼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칼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이 통치자들이 범법자들에게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사용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예전에는 사용이 어렵지 않게 실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은 통치자의 형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에 따라서 보응하기 위한 통치 도구가 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 두려움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거죠. 그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법 집행하는 그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작게는 벌금형부터 시작해서 또는 구금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강제적 집행이 가능한 공권력이 있어서 그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만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말고 무엇 때문에 하라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당신들에게 복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 인간 정부를 거스리는 그러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양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끔씩 공무원한테 뭐라고 이렇게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동사무소 가서 내가 세금 내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다 맞는 말은 아닌데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나라의 운영물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누가 잡아줘야 돼요? 경찰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이 나면요,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 나면요, 군인들이 국방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교사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영역들인데 그런 비용을 내가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잖아요. 무엇로 지불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은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당한 조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조세의 종류를 아주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세금의 종류 이야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바쳐라. 자,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입니다. 자, 우리 10,000원짜리 사면 세금 얼마 내세요? 1,000원 내죠. 그게 무슨 세금이죠? 부가가치세 냅니다. 자, 퀴즈요.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가 동일할까요? 안 동일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물건을 한번 샀잖아요. 와, 거기 봤더니 텍스 해가지고 세금이 18%가 붙었어요. 와, 우리나라 세금 싸다 싶었어요. 세금이 18%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나라마다 세금이 이제 붙이는 항목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에서 10%를 붙이는 거죠. 또 아마 월급 타시는 분들은 소득세, 주민세 내실 겁니다. 그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이걸 가리켜서 조세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내고자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낼 수 없어요. 물건 사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월급 받으면 11조 떼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떼는 것이 이제 이런 세금들이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세금은 뭐가 나와 있어요? 관세가 나와 있습니다. 관세가 뭡니까? 무역세죠. 무역세. 나라에서 나라끼리 할 때 미국 이번에 대통령 트럼프 되면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확 높인대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내라는 거죠. 다만 아마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아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 손에 뭐가 달려 있다고 했어요? 칼이 있다고 해서 공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앞에서 두려움으로, 다음에 존경할 자란 누구를 할까요?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을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정부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아무 빚도 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빚을 제 시간 안에 갚아라. 다시 말하면 연체 물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라. 또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지는 말아라.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지고 물건을 구입하지도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 할부 땡겨서 물건 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카드 막 돌려막기 하는 이런 규모 없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돈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꽤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빚만 허용이 된대요? 사랑의 빚만이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이 무슨 말 같으세요? 사랑의 빚. 아무에게도 빚은 지지 마는데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사랑의 빚 지셨나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사랑의 빚이 있대요. 빚 지셨어요? 빚 받을 게 많으세요? 빚 갚을 게 많으세요? 갚을 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사랑의 빚을 갚을 게 많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빚 지지 말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빚을 졌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빚을 지는 거죠. 남을 위해서 혹시 대출해서 그 사람 뭐 사주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주로 빚을 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빚까지 져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으로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돕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늘 쪼들려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9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는 것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8절의 확장입니다. 아까 빚을 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빚을 져요? 나를 위해서 빚을 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은 전부 다 이웃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않는 그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지금 다 끝에가 하지 말아라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자, 다른 사람의 몸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이 간음입니다. 성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은 뭘 뺏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뺏지 말래요? 도둑질은 뭘 뺏는 거예요? 재산이죠. 재산을 가지고 몰래 훔치지 않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탐심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 재산을 넘어서 그 사람 거, 내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에 욕심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랑의 빛과는 너무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그럼 빚을 진 사람은요,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줬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줬냐면 빚진 마음으로 사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되돌아올 걸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좀 더 쉽게 할까요? 내가 10,000원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10,000원 줄 것을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갚았으니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하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뭘 기대해요? 흔히 말하는 품앗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렇게 오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결혼식 품앗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명 탁 써가지고 쭉 보다가 내 자식 결혼시킬 때는 별로 안 친했어. 근데 결혼시키고 나서 친해졌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혼한대. 그래서 장부를 딱 떠들어봤더니 내 아들 결혼할 때 안 왔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이제 고민이죠. 분명히 안 왔는데 나는 자식 다 결혼시켰고 그 이후 좀 일찍 친해졌으면 좀 왔을 텐데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저는 자녀 결혼 다 시키고 친해져가지고 이런 것을 사랑의 빚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의 빚은 주고서 그냥 잊어버려요. 왜? 내가 그냥 갚을 거 갚았으니까.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라는 거죠. 이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9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간음, 상대방의 몸을 빼앗고, 살인,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 재산을 빼앗고, 탐심,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웃과의 사랑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빚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사랑이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아니고 주님한테 빚진 것을 돌려 갚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거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면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빚을 지는 거, 이것은 하는 거죠. 빚을 갚으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야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 경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벗을 것과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지 않고 입기만 하면 첫째 입을 수도 자체도 없죠. 다음에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아무리 좋은 옷을 껴입어도 그 악취가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먼저는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시간이 되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되었대요. 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해가 중천에 떠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 아니고 이미 낮이 밝았다라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1950년 전에 써졌던 말씀이고, 이때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없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의식,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만 없다, 게으름을 필 시간이 없다, 안일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경각심이죠.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있습니다. 일을 발등에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 많죠.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는 분들은요. 자,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일 추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급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아이고 앞으로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네라고 할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네라고 할까요? 부모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들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아직도 그래도 시간 남았어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2일 3일 나오면 와, 일주일만 더 시간 더 주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다시 들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를 다시 일깨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늑장 피울 때가 아니야. 마치 교회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서 자, 지금 1분 1초가 급해 하는 그런 이렇게 재촉을 아이들과 해보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빨리 일어나서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자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 죄와 관련된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모든 것, 빛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 빛으로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벗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어둠의 일에 해당되는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걸까요? 13절에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라는 겁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자세,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자세,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자세. 싸운다면 에베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출애굽 때에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저보고 덩치 크다고 하던 애들이 이제 어느덧 제 옷을 갑자기 옷장에서 옷이 사라졌어요. 예. 왜 사라졌을까요? 예, 아빠의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를 아는 분이 제가 그 옷을 자주 입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봤을 때 그 뒷모습만 보면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 제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픈 얘기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노래방 가면 누가 노래방 가는 거예요? 예수님 노래 한 곡 뽑으시러 지금 노래방 가시는 거죠. 예. 네, 왜?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군인이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아무 곳이나 들어갈까요?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군인은 우리 형제들 예배당 올 때는 군복 입고 오는데 인사 끝나고 나서 다 갈아입어요. 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에 띄거든요.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늘 그 교사들이 좋아하는 방학을 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쪽지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써 보내셨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하십시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렇게 직원 여행을 가면 호칭을 싹 바꿔버립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안 써요. 교장 선생님은 회장님이에요. 술 먹는 자리에서 괜히 교장 선생님 말 나오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굉장히 불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버스에서부터 약속을 하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의 소칭을 싹 놔두고 그래야 뭐하니까 행동이 편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욕먹냐면 그 개인 욕먹는 게 아니고 아이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 그 집단 전체가 욕 얻어먹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로 살아갈 때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무슨 말이 바로 곧장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걸 안 하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신분 세탁하고 신분 위장하고 나중에 이제 그럼 무슨 소리 들어요? 너 교회 다녔어? 이제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또는 직장 발령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게 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왜? 그 뒤로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인을 도모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러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14절이 그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그가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속적이었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그 말씀.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출입하는 모든 곳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게 개인의 삶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나가는 것.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14장으로 가면 이제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처음에 리더십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잡았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다분히 구약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경책도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웠고요.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로마 교회 리더십이 이방인 형제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유대인 형제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에겐 정말 낯선 세상이 펼쳐진 거죠. 무슨 세상이요? 음식 문화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해오던 안식일 날 하던 일들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서로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다툼이 있었을까요? 왜 이걸 못 먹어?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 보고, 초대를 했으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그런 다툼. 왜 이 행사를 또 안식일 날 해? 왜 안식일 날 왜 이런 행사를 해? 안식일이 뭔 대수로운 날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껌껌이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4장에서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문제. 하나가 음식 문제. 지금도 유대인들 그 코시오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저 날의 문제. 특별한 날 있잖아. 우리에게 매주 돌아오는 그 안식일 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유대인 성도일까요? 이방인 성도일까요? 네,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연약하냐면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다시 말해서 당시에 흔히 먹을 수 있었던 돼지고기나 또 코시어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먹어도 그냥 야채만 먹고 또 안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도저히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진리가 아닌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예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아까 했던 그 음식이나 날에 대한 이 부분들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받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받되. 자,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뭐 하지는 말아라고요? 비판하지는 말아라. 왜 그래? 왜 아직도 그 문턱도 못 넘어?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그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드니까, 불편하니까. 자,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먹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아직 더 자라지 못한 형제들입니다. 자, 그 주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왜 그것도 못 먹어? 왜 그렇게
왜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은요, 먹지 않는 자, 연약한 자는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라. 무슨 비판할까요? 타락했어, 타협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속화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약에 분명히 먹지 말라 하겠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 왜 이렇게 타협이 많이 됐어?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고요?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교제가 돼요? 안 되죠. 맨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는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툴 일은 거의 없죠.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김치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어도 놔두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못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심각하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남의 하인,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주님한테 달려 있다.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 앞에 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는 주님이 그를 세우고 하시는데 네가 넘어뜨릴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4절까지는 바로 이제 음식 문제였어요. 자, 5절부터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날짜의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낮게의 받침이 무슨 받침이에요? 시옷이라는 얘기 뭐죠?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죠. 지읒 받침은 더 열등하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시옷입니다.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날이 무슨 날보다, 그럼 더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이 더 우월한 날이 돼요? 안식일이 우월한 날이죠. 나머지 6일은 그냥 평일이고. 이게 누구의 사고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이에요.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날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죽었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안식일을 다시 재정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의 원리는 있습니다. 안식의 원리가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원리. 그래서 이 7일짜리 일주일이 정착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좀 뭐 해보고 싶어요? 깨트려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5일을, 일주일을 갖다가 5일로 계산했어요. 5일마다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겠죠. 5일마다 하루 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4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뭐 추상이죠. 그럼 한 달에 일요일 날이 몇 번이게요? 6번이 돼요. 6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일이라고 하루씩 5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많이 쉬는 거죠.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일로 바꿔봅니다. 자, 9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그럼 한 달에 딱 3번 쉬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 일주일이라는 것을 깨워보고 싶었는데 다 실패한 거죠. 5일도 실패했죠. 10일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의 원리로 되돌아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주일이라는 이 7일이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 나왔죠. 성경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시행착오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안식의 원리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또 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6절에 나와 있네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폄하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히 여기지 않는 자, 일주일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주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요일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토요일에 어떤 봉사를 하는 거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니야, 토요일 날은 빼고 해, 그날 안식해야 돼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날에 대해서 아니야, 그때라도 기회가 있으면 섬기고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든지 음식을 중히 여기든지 그들의 목표가 다 뭐였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왜? 다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8절입니다. 찬송으로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주도 되시고 믿음이 강한 자의 주도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은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비판합니다. 업신여기는 건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섬기는 그 일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를 뭐 했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일을 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무시하고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전부 다 불살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서란 얘기죠. 제발 비판하지 말고 제발 업신여기지 말라. 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이 음식의 문제, 이 날의 문제로 이러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는 무슨 일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는 무슨 일을 가지고 사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냐? 아니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중요하게 않게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서로 비판과 업신여김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상대방 가치를 못 느끼고 있으면요, 책망해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고. 상대방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고.
대화 내용만 다를 뿐이지 태도는 똑같은데, 그때 기억할 것이 바로 10절 말씀.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 45장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무슨 일을요? 자기 일을. 무슨 일을요? 자기 일을. 이게 왜 중요해요? 그날 가서 잃을 수 없어요. 아, 주님 저 형제 때문에요. 아, 주님 저 자매 때문에요. 그거 한마디도 못하고요. 전부 다 무슨 일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한 것만 얘기해요. 예, 그때 아무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때 누구 데리고 와서 흔히 말하는 물귀신 할 수 없다고요. 그냥 내가 한 거,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한대요. 직고한다는 게 뭐래요? 내 입으로 술술 불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상 못 받는 이유가 내 입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부끄러움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벌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이러한 말,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거리끼게 하는,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 누가 한다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번호 써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단해라. 판단해라는 얘기는 생각해봐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치워라는 얘기죠. 형제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은 아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족시키고 하는 일들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자, 이것은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보입니다라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못 먹는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못 먹는 음식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모세율법이 불결하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못 먹는다고 했던 것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부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음식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스스로 속된 것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는 것 말고. 여기서는 이제 먹는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걸 확대 적용해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까지도 적용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세상의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문화는 스스로 속될까요? 스스로 속되다고 여기니까 속될까요? 네, 세상의 문화는 속된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된 것은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의 문화까지도 여기에 들어서 흔히 말하는 락음악 뭐 하니까 속되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하게 여겨지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 그것까지도 여기에 말씀 넣어가지고 일반화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시도에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되다라는 것은 음식의 문제지 세상의 문화 체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5절 다시 음식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속된 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받는 내용이죠. 형제가 못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만 먹을게, 너 그냥 보고만 있어, 이러면 돼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형제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형제가 누구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걸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먹는 것 가지고 실족하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마땅한 거죠.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는데 나는 그 형제를 이 음식 하나로 망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 자매를 바라본 시각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은 강한 자가 해당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해당될까요? 강한 자죠. 지금 아까 계속 비판을 얘기하고 있죠? 비판은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해요.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똑같이 부탁을 해야지 왜 믿음이 강한 자한테 부탁을 할까요? 공평하지 않지 않나요? 부탁을 하려면 양쪽에 다 부탁해야지 왜 믿음이 강한 자한테 자꾸 부탁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맞기 싫은 매는 맞아도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라고,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네. 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안 먹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못 먹는데 그걸 강제로 먹이는 건요,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만 갔다 오면 살이 빠져오잖아요. 왜? 못 먹으니까, 가서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강제로 먹이면요 탈나죠. 이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가지고 오겠죠. 지금 강한 자에게 왜 자꾸 요구하냐면 약한 자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대신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 비판하지 좀 마, 비판하지 좀 마. 근데 강한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선한 것이, 네가 지금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너는 뭘 먹어도 상관없지, 너는 무슨 날을, 이 행사를 무슨 날 해도 상관없지, 그게 너는 믿음이 강한 자야. 그러면 너의 그러한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비방 받더라, 아이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냥 연약하니까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도라고 한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참 사랑 없이 행하네, 이러한 말을 듣지 않게 제발 좀 하라라는 거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그 먹는 문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의가 뭡니까? 영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누리는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평강, 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평강을 전쟁이 끝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찾아오는 것이 평화죠. 그래서 아주 안정된 상황, 이것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인데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요, 평강은 깨져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 지속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영혼의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이 희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어떤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불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가 와서 둥지를 들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는 평강이 존재해야 됩니다. 평화가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 그곳에는 기쁨이 존재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이거 다 깨지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다가 평강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은 종전을 선포했는데 다시 그들 가운데서 내전이 일어나 버렸다고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락, 기쁨이 꾸준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면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이 16절은 너희의 선한 것이 뭘 받지 않게 하라겠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겠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 비방 대신에 뭘 받아요? 칭찬을 받게 돼요.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아까 그들 가운데 뭐가 깨졌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평강이 깨졌어요. 그래서 뭘 힘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얘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방해를 받는다면 이건 참 두려운 일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사업, 이 문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 형제들은 했어요, 못했어요? 21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이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음식에
법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 형제들이 권하는 겁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뭐 안 먹겠다고요? 고기 안 먹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죠. 적법한 나의 권리일지라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생각하는 옳은 믿음입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이래. 너에게 있는 믿음. 우리 각자에게는 나에게 맞는 믿음이 있어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있죠. 어떤 것은 교리 성경적으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성도들이 자꾸 아니래.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계속 불편해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냥 네가 못 먹게 생겼으면 뭐라고요? 그냥 먹지 마. 안 먹는 게 나아서 너는. 나는 불편한데 옆에서 다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있으면 안 먹자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번 또 먹었는데 이제 먹고 나면 뭐가 돼요? 다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네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게 빠지게 되면 이건 더 해로운 거다라는 거죠. 23절, 왜 해로워요?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양심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그가 영적 성장 자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그냥 그걸 가지고 있어라. 그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주님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14장까지 보셨고 10분 쉬었다가 15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15장 시작하겠습니다.